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칼뱅 선생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주석은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이 신앙을 능히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떠한지를 미리 헤아려 보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이런 맥락의 말씀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차원에서의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축복만을 기대하는 맹목적이고 단순한 헌신을 원하지 않으셨다. 건축자가 비용을 계산하고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평가해 보듯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기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칼뱅 선생의 주석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이 교훈은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은 도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한계를 무모하게 넘어서거나 자신들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의 만용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쭉 보아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좀 다른 그런 묵상이 주어졌기에 그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유독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 앞뒤 맥락을 이제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원칙이죠. 그 앞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그 27절 앞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쪽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 27절, 33절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방금 우리가 이제 이 칼뱅 선생의 주석이나 기타 다른 주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신앙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것을 미리 헤아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 크라이스트, 구원자 되신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면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을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됨으로써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또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즈음에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짐작을 하고 미리 예측하고 나아간다? 이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오직 축복만을 기대하는 맹목적이고 단순한 헌신을 원하지 않으셨다. 건축자가 비용을 계산하고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평가해 보듯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기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칼뱅 선생도 같은 맥락이었죠. 자, 이 교훈은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은 도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한계를 무모하게 넘어서거나 자신들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의 만용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자, 그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로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지, 내 앞에 어떤 그런 그 고난들이 닥쳐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뒤에 비로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우리를 종 삼아서 우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 그리고 사탄의 핍박이 가해진다는 것도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나의 신앙 생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산하지는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석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미리 물은 내게 나아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미리 경고를 해주신 것이다. 그러한 경고의 의미에서 또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네. 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이지요. 저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 29, 30, 31, 32절에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28절과 31절에 이 계산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자,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이 그 비용을 계산하고 헤아려야 되는 그 주체일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당신을 그 주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후자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고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미리 예수님이 다 헤아리시고 계산을 하셨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계산, 헤아림 하에 이 땅에 초림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8절 읽어보죠.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 자, 망대를 세우신다. 누가 망대를 세우는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도 다 계산하지 않느냐. 나는 그냥 왔겠느냐. 나도 다 계산하고 왔다. 충분히 신약시대의 교회, 성령시대를 열고 그것을 통해서 충만한 수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그런 충만한 수의 천국 백성을 양성해낼 수 있다. 양육해낼 수 있다라는 걸 모두 계산하고 내가 온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왔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맥락의 묵상이 새롭게 주어진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임금, 예수님, 다른 임금, 사탄.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지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임금이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 하늘에서 이미 임금이신데 그 임금이 이 세상의 그 임금인 사탄과 싸우러 오신 것이다. 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도 다 헤아리고 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나와 있지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바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사망 권세 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다 헤아리고 계산을 해보시고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29, 30절이요. 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반석이지요. 예수님이 그 기초를 쌓아 주셨습니다. 그 기초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또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그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초만 쌓으시고 나머지 뒤에 이 교회를 온전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건축해내는 일은 하지 못한다면 보는 자들이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고 비웃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어떠한지를 다 헤아리고 셈해보고 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32절에서도 사탄과 싸우는데 자, 만일 이기지 못할 것 같았으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화친을 청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탄과 이제 정면 그 승부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온 것이다. 이 내용들이 바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한 전제하에 그 다음으로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승산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자, 모든 것 위에 나를
최고의 나에게 가치를 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헤아리고 이길 수 있고 모두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왔으니 너희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너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예. 결코 너희가 헛된 것에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일가 친척, 너희 목숨까지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멘.